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대 악령, 성령과 악령이 격돌을 한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냥 악령은 못된 사탄 마귀는 적어 노는 영역이 따로 있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노는 영역이 따로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 성경은요, 우리에게 모든 일에는 바로 저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 먼저 딱 예를 들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다가 두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선포하고 복 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어쩝니까? 와서 탁 뒤집어 버립니다. 처음부터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도요,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만요, 우리가 흔히 5장 1절부터 11절 사건을 놓고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부부가 돈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집을 팔아가지고 이거 다 이렇게 바치기로 했는데 아마 슬쩍 해가지고 지금 두 사람이 다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그 5장 3절을 주목해서 보면요, 그냥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아니 그거 왜 이거를 다 안 가져오고 말이지 약속한 대로 안 하느냐 이래 안 하고요, 바로 때립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 있구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요, 무다히 가만히 있는데 둘이서 그냥 우리 저기 열심히, 요즘 우리 교회가 열심히 이렇게 부흥하니까 우리도 교회 보탬이 한번 돼보자, 이래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그 앞에 4장 37절, 36절, 37절만 볼까요?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집중적으로 한번 살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나바, 그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분이죠. 이 바나바를 전부 얼마나 다들 좋아하는지 각 교회마다 바나바 학교가 다 있어요. 바나바 같은 성도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정말 부흥성장 발전한다 이렇게 해서 모든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 저 바나바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바나바가 저기 처음 등장합니다. 바나바는요, 구브로 출신입니다. 지금의 사이프러스, 키프러스라고도 하죠. 구브로의 레이 집안 사람인데 본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렇죠? 근데 별명이 바나바예요. 위로의 아들이라 사도들이 붙여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 사람의 성격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은사 중에 위로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도들도 인정을 하는 그런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 나중에 그 역할을 톡톡히 하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바나바에 의해서 그 자기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말만 가지고 사람들 위로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37절 믿음의 행함이 있었어요. 그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칭찬을 하고, 야 정말 바나바 같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참 더 많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5장 1절로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본 아나니아 삽비라가 주의 일은요, 감사와 감격으로 정말 속에서 우러나는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용심이 난 거예요. 5장 1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이 밭을 이렇게 사도들 앞에 둔 요거 있자마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딱 보고 내가 저보다 못할 게 뭐 있나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바나바처럼 탁 아마 더 많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내려고 보니까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는 일이 아니니까 아까워 죽는 거예요. 처음 마음 먹은 거하고 살짝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것만 내도 뭐 모르지 않겠나.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일을 압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서 두 부부가 이 일로 인해서 죽어버려요. 그죠? 그럼 이 사건 역시 성령 대 악령의 사건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몸된 교회에 정말 은혜 받고 유익하고 부흥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때 사탄이 베드로가 직접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어. 그래서 아나니아 마음속에 사탄이 속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까딱 없어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도 얼마 전에 예수님한테 직접 저 소리 들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라도 사탄은 얼마든지 들어와서 마음껏 휘젓고 데리고 갖고 논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잘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봐야 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 하는 게 저거거든요. 사탄 하는 일이 뭐라고요? 저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굶주린 사자라는 뜻이에요. 며칠 굶은 거예요, 사자가. 그러니까 먹을거리다 그러면 그냥 달라들겠죠. 그런데 이 마귀가 이 굶주린 사자처럼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그래요? 두루 다닙니다. 다 건드립니다. 툭툭툭툭. 아이 목사님 저는 까딱 없습니다. 그걸 교만이라 그럽니다. 뭐 우리 중에 베드로보다 난 괜찮아 싶은 사람이 있으면 뭐 안심해도 됩니다. 베드로도 날아가거든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말씀에 성령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저 대적마귀의 밥이 됩니다. 두루 다닙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우리는 어느 정도로 더 부지런해야 되느냐 하면 저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는 것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더 올바라야 하고. 거리를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자가 뭐합니까? 삼켜버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처음에 나오잖아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예, 그 말인데 저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게 악령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저 악령이 하는 짓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딴 답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이 악령 사탄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했다 해서 사도행전인데, 사도들이 자기들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용기로 이 일을 한 게 아니고 저들에게 오직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의 증인되어서 이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이 이 일을 했다 해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저하고 같이 몇 기절만 끝까지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바로 저거 성령 대 악령,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악령이 어떻게 회방을 놓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사도행전에서만 찾아봅시다. 성령행전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1장 5절에 보면요, 자, 엄청난 성령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은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부 성령을 기대하고 있는데 6절을 딱 보세요. 물론 저 6절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아니고. 근데 질문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자기들끼리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니까, 야, 이게 무슨 말이지? 자기들끼리 서로 모여서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자기들의 생각을 예수님께 다시 되묻는 게 바로 6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래 물어봐요. 저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이 임하면은, 야, 우리가 드디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는 힘을 얻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저게 왜 악령의 역사인지 압니까? 실컷 성령으로 역사해나 했더니 엉뚱한 쪽으로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성령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왜 주십니까? 이스라엘 나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라고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못 깨달아 알면 그게 사탄한테 완전히 놀아나는 건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찌 됩니까? 예수 증인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저기 모세처럼 이렇게 모세가 그 애굽을 콱 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를 콱 눌리고 우리를 독립시키려는가 보다,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저거를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이 길을 하나님께 주시는구나, 이래 생각이 들겠는데, 그때 되면 우리나라 독립됩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줬는데 이걸 잘못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요. 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해요. 어디가 이겨야 됩니까? 어디가 이겨야 됩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십니까? 우리나라 이겨야죠. 우리나라가 이기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예, 이길 만한 실력을 갖추면 박수를 칩니다. 근데 실력도 없고 되지도 않은데 심판이 아주 편파적으로 판정을 해가지고 그냥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시합할 적에 막 일본이 넘어진데도 삑 돌고 우리나라가 넘어졌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속 뒤집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편파 판정. 그래가 이기가 말랍니까?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한데, 우리 김학원 목사님 축구를 잘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들 중에서 최고 잘해요. 정말이에요. 네. 안 믿으시겠지만 저하고 상백을 이루었습니다. 전 목사님 제일 크게 웃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내가 그때도 보면은 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이제 목회자 축구팀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전국 대전하고 해가지고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하고 축구를 했어요. 그 한 골 넣으면 어쩌는지 압니까? 무슨 사탄한테 이긴 듯이 기뻐요. 와, 막 모여갖고 막 전부 그 자리에서 쫙 꿇어 앉아갖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골 넣게 해주셔서. 그럼 상대방이 뭐란 말입니까? 마귀 새끼들입니까? 그걸 보고 정말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찾아야지.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거기 사탄이 장난을 하는 거예요. 과연 지금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저게 그 장면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냥 눈이 번쩍, 야, 그래 되면 우리나라가 독립됩니까? 저 제자들은요, 뭐밖에 모릅니까? 유대인, 아브라함 자손, 이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나중에 나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거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 복음 전할 때 제일 힘드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민족주의적. 우리만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거.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민족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게 다 형성이 돼요. 그게 전부 사탄이 장난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예수만 믿으면 다 좋고, 저 다른 민족, 저 이방 민족 저런 사람들 복음 왜 전하는데? 그럼 그래 맞다 이러고 속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땅 끝까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예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딱 그거로 딴지를 겁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방인하고는 식사만 같이 해도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인간의 이 아주 아닌 생각, 뒤에 사탄이 살살 사주하고 장난치는 이것을 분별하게 된다. 조금 더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1절 한번 보세요. 이거 드디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죠.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11절 중반절쯤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거를 우리가 듣게 된다 이래 하니까 다 놀라고 황당하고 당황하고 하는 건 다 좋아요. 근데 13절 뭐라 합니까? 다 김 빠지는 소리 하는데 술 취했다 자들 이랍니다. 이게 마귀 장난인 거예요. 술 먹고 지금 헛소리 한다 이래 버린 거예요. 저런 거를 민감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8장 한번 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은 지금 더 말 안 합니다. 근데 딱 부활하고 나니까 이 정말 최고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데, 능력의 사건인데 유대인들이 어쩌는지 압니까? 경비병들이 대제사장한테 알리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언어를 합니다. 12절에. 그러고는 군인들한테 돈을 많이 주면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밤에 와서 잘 때 도둑질 해갔다고 전해라. 저기 제사장들의 지혜라고 생각합니까? 사탄 장난이에요. 조금만 더 내려가 보세요. 그랬더니 이것이 지금도 만약에 총독이 뭐라 하면 우리가 말 잘해갖고 너가 아무 일 없도록 해줄게. 그랬더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져요. 사탄은 이를 저래 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는 거 아시죠?
저들의 목적, 즉 하나님 뜻을 해방하는 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리석게 들리거나 그 하수인 노릇을 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같이 동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옵시다. 사도행전 3장에는 우리 지금까지 봤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벨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저들이 딱 듣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앞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그럽니까? 천만에요. 4장 1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 말할 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어쩐다 그런다. 싫어합니다. 딱 싫어요. 저게 사탄이 하는 일이 저거예요. 예수 이름 전하는 걸 딱 싫어합니다. 그래서 회방을 합니다. 3절 잡아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딱 가다버립니다. 그 성령은 지금 현재 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해서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요엘 선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부터 해가 다윗의 말씀까지 인용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이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은 이거를 모나으로 가두고 막고 해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저게 마귀 짓이지 뭐예요. 성령이 무슨 역사를 하면 마귀는 반드시 옆에서 딴지를 겁니다. 그런 줄 알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래 주의를 열심히 하고 뭐 이래 하는데 뭐 마귀는 꼼짝 못한다. 그래 순진해 갖고는 안 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한 건 좋은데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5절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저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는 사람은 5천이나 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항복해야 될 건데 안 그럽니다. 5절 보십시오. 이튿날 날 새자마자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이제는 야 그냥 제사장 갖고 안 된다. 대제사장 집안 다 모이라.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석해가지고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어가지고 베드로, 요한 딱 부릅니다. 자기들 볼 적에는 아주 형편없죠. 어부 출신들이니까 둘이. 아주 우습게 보고 윽박지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랍니다. 저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몰라서 물어볼까요? 하지마 이 소리입니다. 강압적으로. 한번 하면 가만 안 둬 이 소리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우리의 베드로와 요한 전에하고 다르죠. 그게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저들에게도 복음을 확실하게 전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피기 때문에 그건 생략합니다. 이 성령과 악령의 대격돌의 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가만 앉아가 못 읽어요. 덜썩덜썩. 와, 이거 그 다음 어찌 될거 흥미진진. 말씀 그려봐야 돼요. 현장감 있게. 그래서 저 말씀의 클라이맥스가 4장 12절이잖아요. 우리 요절로 알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저거 베드로가 어디서 듣고 무슨 뭐를 해서 했겠어요?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아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저 악령의 이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격퇴를 내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본래 공부도 안 하고 배움도 없는 놈인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탄하고 붙어가 마귀하고 붙어 이기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기도 좀 열심히 해가 야 지금 내가 어디 이번에 무당하고 한 번 붙는데 한번 힘 주십시오 이래갖고 안 되고요. 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4장 17절 18절 지금 보고 있죠. 4장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막 방해를 합니다.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자. 그리고 이후에는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전에 저거 하던 짓이죠. 예수님 죽이던 그거 가지고. 그리고는 불러가지고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이게 악령이죠. 사탄이 저 짓을 한다고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 요한이 어쩝니까? 또 한 방 날리죠. 그게 4장 19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그 말, 사람 말 듣는 거하고 하나님 말 듣는 거 어느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도 계속 나와요. 23절 한번 보세요. 악령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들을 딱 잡았다가 협박을 하고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풀어주면서도 얼마나 눈을 부라리고 그냥 협박을 했겠어요. 그러고는 그 동료들이 가서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우리한테 이래 하더라는 걸 다 알려줬어요. 이전 같으면요. 이 말 듣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말 딱 듣자마자 전부 다 엎드려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기도가 저런 거란 말이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주고 지난번 마지막 때 했죠. 31절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쩌십니까? 이 기도를 딱 들어주고, 자, 앞에 거 다 생각합니다. 지난주 했기 때문에. 30절. 이렇게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쫙 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하는 게 31절이에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을 하는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인 것에 진동을 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신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된다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에 밝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지금 사탄하고 붙어 이길 거 아닙니까? 사탄이 겁을 내는 교회가 돼야지. 사탄이 몰짱하게 보고 아이고 저 교회 걱정하지 마라. 저 김집사만 건드리면 모든 교회 다 시끄러지고 다 주지 않는다. 이래 되면 되겠어요? 김집사님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냥 한 말입니다. 저 하나만 건드리면 이제 끝난다.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기는 그냥 막 옛날에 그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그 똘똘 뭉쳐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교회 같은 그런 교회다.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방언 몇 마디 좀 하는 사람 모여갖고 이거 되겠어요? 택도 없죠. 그러고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에 아까 우리가 요절로 본문으로 봤던 36절, 37절 그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바나바하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가고 쫙 연결해서 이 말씀을 보면 눈에 확 들어오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요 단순히 한 해프닝이 아니에요. 그냥 흥금하려 했다가 뭐 좀 아까워갖고 이랬다가 아주 혼난 두 부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4장 오늘 본문 처음부터 한번 보세요. 4장 32절. 그래서 막 사도들이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해서 교회가 드디어 부흥 성장하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바나바가 이렇게 헌금을 했더니 이걸 보고 그냥 사탄이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쏙 들어가고 야 니도 해라. 저건 돈만 있으면 하는 거야. 바나바가 얼마 했는데 1,000,000원 니는 1,010만 원 해라. 그럼 콱 눌린다. 이런 식으로 뒤에서 꼬드기는 거야. 그래갖고 난리가 난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령이 딱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면 저런 데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 베드로가 멍청하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못 자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면 그때마다 그냥 고개 팍팍 90도로 숙일 거 아니에요.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나 된 것처럼 속에 사탄이 가득 차 있는데 교회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교회가 교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단순히 그냥 부부가 헌금 좀 하려 했다 아까봐갖고 이리 사타가 그러니까 하나님 헌금할 적에 아까봐가 죽고 이래 사면 안 된다. 안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죽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언제든지 마귀가 와서 휘저어버린다. 밀가루라도 탈고 우리를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밖에서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눌리려 했다 안 되니까 안에서 헌금하는 것 갖고 휘저어본 게 바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고요. 조금만 더 봅시다.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이제 안에서 흔들어 갖고 실패했단 말이죠. 이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 때문에. 이제 밖에서 민간에 더 예수 이름 퍼지지 못하도록 위협을 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막 이렇게 경고를 했잖아요. 그죠? 5장 17절, 18절.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놈들이 났습니다. 아예 잡아 가둬버려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예수 이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도들을 잡아 가뒀어요. 저게 사탄이 하는 짓이지 뭐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어쩝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 열고 끌어내고 다시 살려주죠. 20절. 가서 성전에 있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성령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하죠. 저거 보십시오. 아주 막 박이 터지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악령이 방해하고 성령께서 악령을 완전히 확 눌리쁘고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사도행전 볼 때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머리카락이 꼬뚝꼬뚝 섭니다. 옛날에 일어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나의 이야기라고. 33절 드디어 최고의 위기에 다다릅니다. 저는 걸 다 죽여버리자 이래 돼서 그들이 크게 노해서 그 안의 내용은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사도들을 없애자. 언제 큰일 났어요. 예수 죽이듯이 다 죽여 없애자 할 적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또 한 사람 성령이 탁 임하시는데 누구에게? 가말리엘 교법사, 율법교사, 바리새인. 저 사람 뭐 기억 안 해도 좋은데 예수 이름만 기억해도 좋은데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게 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딱 일어나서 성령으로 역사되어서 사람으로 비롯된 것 같으면 가만 놔둬도 망할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 사람이 막을 수 없다. 이래갖고 딱 커버를 해줍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좀 더 있는데요. 그럼 뭐 그때 돼서 또 하면 되니까.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세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안팎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이제 교회는 부흥성장 발전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되죠. 6장 1절 보십시오. 그때 이 일로 인해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와, 이제 우리 교회는 태평성대 아무 문제 없다. 천만에요.
사탄이 가만 놔둡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가서도 이런 짓을 합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번에 뭐 가지고 장난을 치는가 하면 사탄이요, 구제하는 것 같고. 우리 교회 선행부장, 구제부장이 누굽니까? 누구죠? 네? 이정혜 권사님이에요.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었어요. 네. 저 보세요. 구제 가지고 대립딱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기서 벌써 파 나오잖아요. 파.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하면서 입이 나가고 원망불평,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하지 마세요, 제발. 그 하나님 일 아닙니다. 한 해 만에 저는 완하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전부 사탄 장난입니다. 원망불평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저쯤 되면 교회가 두 쪼가리 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저런 사람들 받아들인 게 아니야 부터 시작해갖고 뭐 재직회하고 공동회하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사도들 성령이 충만한 역시 다릅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말씀 제쳐놨구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를 하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 또 교회 중에 최고의 모범되고 가장 누구나 다 되기를 원하는 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저 난리가 나는데 우리 샘소는 교회는 그거보다 확실하게 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요, 사탄은 언제든지 달라듭니다. 그런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거 늘 기억합시다. 성경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결론입니다. 37절. 그러니까 야 목사님 그러면 그 악령이 그래 달라들고 사탄이 그래 우리를 방해하고 하는데 아이고 우리 뭐 겁이나 사겠습니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근거히 이기는 게 아니고요, 넉넉히 이깁니다. 어쩔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이런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악한 원수 마귀가 조금도 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세워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